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로 시작합니다. 제2종교개혁시대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종과 그런 교회가 출현할 겁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산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항상 기억에 있는 게 있어요. 성령 세례, 방언, 그 다음에 능력, 귀신 쫓는 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실제적인 열매는 뭐냐? 성경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종교개혁시대의 목회자는 누구냐? 성경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천을 하려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경 갖고 설교하는 건 가능해도 성경대로 살려면 성령에 순종 않고는 그거는 폼만제지 불가능해요. 두 번째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 바뀌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교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는 목사가 직접 성경을 해석해서 먹여주는 시대가 끝났어요. 시대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정치 문제 어떻게 목회자가 가르쳐줘요?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종교 문제, 가정 문제, 예술 문제, 미술 문제, 음악 문제, 그리고 영화 문제, 그리고 스포츠에 관한 거, 프로그램에 과학에 관한 거, 의학에 관한 거, 무역에 관한 거, 전쟁에 관한. 그렇지 않은데 이 삶의 모든 영역에 살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전문 지식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 줘서 직접 본인이 이제 성령 안에서 성경 해석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 성경을 자기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되죠. 크리스찬 정치가는 성경을 통해서 정치 현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될 거고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기업가 같은 경우는 성경 해석하는 배워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현장에 맞게 자기가 적용을 해야 되죠. 해석해서 적용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크리스찬 교육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성경 해석법을 배워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거를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는 거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크리스찬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다, 기술자다. 그러면 자신이 성경 해석법을 배워서 성령 안에서 그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자신이 예를 들면 타문학관의 선교사다. 그러면 성경 해석법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 상황에 맞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잠언 우리가 13장을 배우고 있는데 어쩌면 잠언의 해석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잠언입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그 왕이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 내지는 기독교적인 그런 공의가 그래도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러지 않는 예를 들면 무슬림 문화권이라든지 불교 문화권이라든지 힌두교 문화권, 공산권 문화권 이게 필요 없냐? 필요하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 우리 개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나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하는 교훈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므로 결국은 사망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 자체가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교훈을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고 사망에서 끄집어낸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것은 하나님부터 나왔죠. 그런데 그것이 지혜와 결합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악한 자이라는 것은 사악이라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험하게 되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행하니라. 슬기롭다는 것은 하나님도 지혜를 받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삶에 있어서 지식이 풍부하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러한 지식을 자기가 거부하기 때문에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를 내버려 두세요. 막아버리십니다. 혹자나 그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끝은 결국은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 그 어떤 짧은 기간에 그것으로 이게 적용하게 되면 이 말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자의 이야기는 당분간은 또는 어떤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사람들이 유익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 재앙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충성된 사람 이야기는 처음에는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양약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훈계를 저버린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훈계를 저버린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실수를 교정하는 어떤 훈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잘못과 실수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 궁핍과 수욕이 기다리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를 받는 자는 자기가 고치기 때문에 그를 수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나중에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존경을 받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민주화 시대고 개성의 시대고 자율적 시대라지만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자기가 수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이 제자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자 훈련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완전히 잘못됐고 자기 고집이나 자기 중심적 세계관이 깨지고 나서야 여러분이 제자를 삼으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일을 위해서 유능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을 채용하거나 일을 둘 수가 있지만 결국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제자로 삼거나 여러분의 측근으로 두게 되면 훗날 여러분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 결정적 순간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니라. 소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게 되면 그 마음에 참으로 기쁘고 그 마음이 흡족하지만 미련한 자는 결국은 악한 영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악한 영이 궁극적으로는 악을 행하도록 그를 부추겨서 악을 떠나지 않는 거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사람이 살면서 이 말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말과 더불어서 영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살게 되면 결국 지혜의 영이 역사를 해서 지혜를 얻게 되죠. 그런데 미련한 자가 싸우게 되면 그 우둔함이 결국은 또 흘러와요. 그러니까 거짓 영이 미련한 영이 흘러오기 때문에 해를 받게 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어서 그 미련한 지식을 받게 되면 부분적으로 그런 미련한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삶 전체가 성령이 지배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교회는 그냥 천국으로 화하겠죠. 그러질 않아요. 성령은 와 계시지만 여러분이 거짓 것을 믿는 그 영역은 악한 영이 뒤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게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이 역사적 상황에서는 틀릴 때도 있어요. 재앙은 어때요? 의인에게 따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한 봉이 여기서 선한 봉이라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축복된 어떤 봉은 악인에게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하면 심판의 재앙은 죄인에게 따르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따르는 건 종말론적으로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선인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가문의 자녀들이 같이 결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의미에서 부계 사회만 염두에 두는 거지만 또는 모계 사회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저주받은 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문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이 가문의 계보가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손손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그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걸 말하는 거겠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이 잘 기우셔야 돼요. 한국의 재벌 역사를 보게 되면 한동안 흥왕했던 재벌이 하루아침에 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첫째는 뭐냐, 이 재벌이 그야말로 돈이 거치게 되고 떵떵거리니까 교만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대해서 둔감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되냐? 그야말로 자신들이 이 시대의 변화를 읽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나는 이렇게 한국의 IMF가 역설적으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재벌들을 도와줬죠. 그래서 이 군사독재라고 하는 독재와 한국에 있어서 이 재벌들에 의한 경제 성장은 같이 맞붙어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적인 재벌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직적이 그런 군사독재가 밀어주지 않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거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쌍심지고 난리를 치는데, 예.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재벌이 과연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했을 때 국민과 더불어서 노동자와 더불어 혜택을 나누느냐, 그 부분에서 비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독재가 그런 업적을 했으면 역사에 퇴장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민주화의 열기마저도 한마디로 폭력으로, 특히 신군부가 사람들을 죽여 집권하는데 역사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같으면 여러분, 좋은 회사 그러면 국민들이 주식 사나요? 안 사요. 부동산 투기하잖아요. 좋은 회사 주식을 사야만 그것이 자본 집적이 되고, 그래서 M&A를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가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은 뭐예요? 부동산 투기만 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놓고 재벌도 비판합니다. 하여튼 우리 안에 이중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냐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과 관계된 문제는 흔히들 여기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악인은 재난이고, 예를 들면 선인에게는 하나님께 축복을 한다는 그 논리가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잠언의 이 상황은 그래도 믿음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라는 솔로몬이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하는 지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아니어도 그 당시가 하나님을 믿는 유다 왕국의 문화 속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말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되지만, 오늘날 사회는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지도자들에서 이루어진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가 참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벗어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낭패를 본다는 거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건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얻을 지혜가 없고, 그리고 그로부터 선한 길로 인도받을 길이 없으니까 해를 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도 정말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한 자자손손이 이게 복을 받는다는 것도 믿음의 계보를 인단 산에서 되는 거고, 죄인의 재물은 결국은 망하게 되면 의인에게 돌아오더라.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나, 여기서 이 오늘날 이 정보자본주의 치하에서 경작이 뭡니까? 창의적 혁신을 하는 개념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양식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21세 글로벌 시대에서 유명한 직종으로 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분야, 의학 분야, 환경 분야, 그리고 예를 들면 국제무역 분야,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될 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양식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 분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양식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 불의한 자는 결국은 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행사가 모든 것이 판단이 결국은 스스로 교만하고 우둔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있는 것을 탕진하고 쓰는 것을 급급하니까 결국은 그가 모든 재산을 잃고 불행하게 되는 거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냐.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거짓것대로 해서 옛날처럼 아이들 징계하게 되면 여러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돼서 양육권 뺏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를 아끼는 거, 오늘날은 뭐겠어요? 끊임없이 자녀에게 훈계하는 겁니다. 말로. 그리고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죄를 느끼게끔 하는 것이 옛날처럼 매를 뗀다든지 체벌을 하게 되면 아이가 이게 신고하면 엄마라 아빠라도 이제 지금은 아이를 뺏깁니다. 고발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예를 들면 사회의 영향력이 세졌어요. 국가의 영향이 아예 가정까지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 부부간에 어때요? 성관계 하는데 예를 들면 상대방이 좀 이렇게 언어폭력을 하고 완력을 행했다. 성폭력으로 고발을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국가가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교회가 국가가 형벌을 주는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자녀 교육이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재해석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재해석해야 됩니다. 이러면 직접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의인은 포시가도 악인의 배는 줄이라. 의인 중에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 중에 배부른 사람 많고. 그러나 이거는 솔로몬 치하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인은 결국은 어때요? 줄이게 되고 의인은 포식하게 된다.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그런 종말론적인 약속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시대적 정황 속에서 여러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보셔야 되지, 이거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말씀으로 적용하시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를 않아요. 신정정치 치하에서 솔로몬이 줬던 말씀은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안 맞는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게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아요. 잠언에서 말한 이 구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잠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욥기도 있잖아요. 심지어 전도서도 있습니다. 시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우리로 말하는 지혜문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지서도 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도 있고, 그리고 복음서도 있고, 사도행전이라든지 바울서신 공동서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볼 때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직접 적용해도. 그러나 이거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문제는 항상 삼위절 계시 안에서